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주제예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로 시작되고 있죠. 톨레도스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서 계속 언급되었던 톨레도스입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톨레도스는 언급됩니다. 야곱에게서도 언급되고요. 톨레도시 오늘의 이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죠? 하늘나라로, 그죠? 아버지의 집 본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있어서 이삭의 족보, 톨레도시 언급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살펴보면서 이 톨레도, 족보는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누차 드러내고요. 이 톨레도스의 언급은 결국 인간의 그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는가에 대한 인간의 절규에 대한 응답을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톨레도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절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자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톨레도스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계속된 톨레도스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관점을 견지하시면서 말씀을 살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담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니.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오죠? 40세. 그런데 26절 말씀을 보면요,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요? 60세. 그러면 아이를 갖지 못한 시기가 몇 년이죠? 20년. 네. 톨레도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20년간의 생명 없음의 시기는, 그죠? 그 톨레도스는 구원에 관한 인간의 절규에 대한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20년간 생명 없음의 시기는 인간의 편에서는 인간의 시도로 그 생명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22여 년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후처로 얻은 것을 이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사라, 조언지서 사라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후에 그두라라는 첩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습니까? 100살에 낳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1살. 그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 60세에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60살. 근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어요? 175세. 그러면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의 그 중첩된 시기가 있죠. 몇 년입니까? 15년. 네. 같은 장막에 살았는지, 그러니까 같은 집에 살았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 집에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같은 시간의 중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말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말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서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어떻게 여겼어요? 가벼이 여기고요. 야곱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같은 시간의 중첩에 대해서 무드셀라와 노아의 기사에서도 우리가 좀 살펴본 바 있는데,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 사건, 이 막불 사건이 벌어지죠.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시기까지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살아 있었습니다. 무드셀라를 통해서 노아는 세상의 악함과 그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첩된 시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드셀라가 노아에게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그 자신이 전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무드셀라는 봤겠죠. 그죠? 그리고 그 노아의 경고를 외면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도 무드셀라는 봤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시기, 홍수 사건이 벌어지는 해에 무드셀라는 죽는 겁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하리라 라는 굉장히 예언적인 이름이에요. 창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무드셀라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임했어요. 계속 성경은 동일한 시간에 베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시간 살아가는데 그 똑같은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요. 짐승처럼 멀뚱히 있다가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22절 말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태에서 싸우는 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의 아들들이 단순히 뱃속에서 서로 노는 게 아니라, 놀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싸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까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기자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두 아이들이 두 국민이라는 것, 더 정확히는 두 국민의 선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조인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를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언급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무슨 선과 악이 있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같은 분리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나뉘는다는 거죠. 나뉜다라는 것은 태아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어린 자, 나는 큰 자, 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자, 작은 자 나누셨다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까? 절대 주권. 절대 주권에 관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0절로 21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을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화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엉덩이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처음 있을 그릇을 만든 권한이 없느냐. 아멘. 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로마서 9장에 나오고 있죠.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를 가지고 바울이 논증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오늘 본문을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셨다라는 이 내용을 바울이 로마서에 뽑아들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의 바로왕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모두 일반인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태아의 때에 이미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뉜다라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출애굽기 기사에 나오는 이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내용. 이 모든 내용은 성경을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하나님 불의하세요. 태아가 무슨 선이나 악이 있다고 그렇게 민족을 나누세요? 그리고 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신 그 바로왕은 뭡니까? 그런 하나님은 불의하세요라고 인간은 물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9장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해요. 구원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타까움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9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거부합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적인 자손이라는 그 자부심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너희가 강조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육신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육신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성경에서 반복된 메시지죠. 하갈과 사라, 그죠?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그드로아의 6 아들이 아닌 이삭, 그죠? 행위가 아닌 은혜. 계속 그 관점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이 가타부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이 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토기장이와 진흙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릇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빚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와 진흙이 많이 나오는 것이 전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토기장이 손에 이렇게 취해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이렇게 멋진 그릇이 아니라 왜 이렇게 쬐그만 컵이에요? 왜 저는 이렇게 조그만 다육이 화분이에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흙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지금 올해 6년째 이 토기장의 집을 하고 있는데 흙이 너무 많아요. 여기 제가 빚지 못한 흙이. 그래서 이 토령기라는 거를 사서 이 진공으로 뽑아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다 반죽할 수가 없거든요. 온통 다 흙입니다. 저기 저 수도가에 있는 고모다라가 있는데 저 고모다라 속에 있는 흙은 맨 아래 깔린 흙은 6년째 그 암흑 속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지라 그러시죠. 먼지거든요. 저 안에 있는 게 흙이라고요. 먼지. 저 고모다라 맨 밑에 있는 애가 이 도자기로 탄생될까요? 안 될까요? 언젠가 되겠죠. 누가 빚으면. 근데 누가 저거를 퍼가지고 이렇게 반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저 고무다라의 뚜껑이 열리고, 뚜껑이 열렸다는 것은 빛이 비춰진다는 거죠. 빛이 있어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비정하는 거거든요. 고무다라의 문이 열리면 빛이 비춰지고요. 토기장이가 고무다라에서 한 움큼 흙을 끄집어내서 반죽하는 거 아닙니까? 먼지 입장에서는 제 손에 들려진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제가 한 움큼 쥐어서 반죽을 하고 그것으로 비누받침을 만들든 다육이 화분을 만들든 뭐 이런 오브제를 만들든 네, 먼지는 제 손에 들려진 것만 해도 은혜라는 거예요. 암흑 속에 있던 먼지들에게 빛이 비추어지고 이 토기장이 손에 올라간 흙은 그 사실 자체로 감사하죠. 그래서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 왜 다른 흙은 그대로 저 안에 있어요? 하나님 불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명확한 말씀이죠. 저만 구원하시고 저 먼지도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나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물에 빠져서 죽어가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왜 저만 구원했어요? 다른 사람 그대로 물속에 있는데 하나님 불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에 대한 언급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에 대한 죄악의 책임이 바로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네요 라고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다는 구절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이적을 베푸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그 이적을 보면서 바로는 그 마음을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강팍하게 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대로 내버려 두사. 그죠? 로마서 말씀 보면 남자가 남자를 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러니까 내어버려 두시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에피소드를 이렇게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선택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죄 가운데 있는 이들도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 종류의 사람 모두 멸망마다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자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신 뜻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고요. 후자는 자신의 허물과 죄악으로 멸망의 길에 그대로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기서 특별히 택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택하심, 에클로게라는 것은 선택하다, 골라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찾아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 이 절대 주권에 강조점을 둔 단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특별한 주제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 찾아가 장자되는 부분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맥락을 같이 하죠. 이 세상의 장자와 찾아의 구별은 어떻게 해서 구별되는 거죠? 누가 먼저 세상에 태어났는가? 오늘 본문에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싸우죠. 뭐 때문에 싸우는 걸까요? 누가 먼저 세상에 나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죠. 누가 먼저 태어나느냐? 장자됨에 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쌍둥이지만 먼저 태어나면 장자죠. 육부 먼저 태어났어요. 동생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장자예요. 그래도 세상이 말하는 바는 몇 분 차이로 늦게 태어나면 차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에서가 힘이 셌다는 거죠. 태아에서부터. 그런데 결국 장자권을 누가 갖게 됩니까? 야곱이 갖게 되죠. 차자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에서 장자권은 세상적인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임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인간의 시도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냐, 그죠? 육신이냐, 은혜냐, 이 관점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8장에도 이 같은 쌍둥이의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죠. 야곱의 아들 유다에 대한 이야기죠.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죠. 다말이 유다의 씨를 받아서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인 거예요. 창세기 38장 27절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유다에 의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돼요. 근데 다말이 진통하다 보니까 쌍둥이에요. 해산할 때 산파가 왔는데 쌍둥이 중 어떤 아이의 손이 먼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이 아이가 장자네 하면서 손에 홍색 실을 감았어요. 그랬더니 그 손이 쑥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이제 세상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차자가 장자된 거죠. 네. 차자와 장자가 뒤바뀌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네. 구원에 관한 것은 자연적인 출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장자와 차자가 뒤바뀌는 장면이 하나 더 있죠. 창세기에. 창세기 48장 말씀인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맏아들 므낫세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오죠. 권위 있는 축복은 우수,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거니까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 야곱이 야곱의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기를 바라고요. 아버지 야곱의 왼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야곱이 팔을 엇갈리는 거예요. 멋있죠? 크로스에서 이렇게 크로스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의 우수가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되고요. 야곱의 좌수가 장자인 므낫세 머리에 얹게 되는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 좋겠어요? 요셉이 별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이쪽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이 므낫세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해요. 오늘 이 리브가의 뱃속에 쌍둥이가 서로 싸웠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죠. 차자가 장자되는 이 경험이 지금 야곱 스스로에게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야곱이 평생의 삶 동안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손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대 주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든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성경은 차자가 장자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에서와 뒤에 나온 야곱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먼저 나온 자 누굽니까? 에서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여기서 이 붉고 아드모니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붉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온몸이 털옷과 같았기에 에서라고 말합니다. 이 아마도 거칠다라는 의미를 가진 사르로 발음된 털에서 에서라고 부른 것 같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온몸에 털이 많고 붉으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시죠? 원숭이. 원숭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굉장히 강함. 예, 온몸에 막 가슴에 막 털 많은 사람 보면 강해 보이잖아요. 네, 온몸이 붉고 애기인데 이미 막 털이 막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신에 털이 많고 붉은 남성적인 아주 세상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발꿈치예요. 이케바라는 이름에서 야곱입니다. 발꿈치를 잡다. 남이 뛰어가는데 발꿈치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발꿈치를 잡다. 선수를 쳐 망쳐놓다. 속이다. 사기꾼. 그죠? 이카부에서 나온 말이에요. 속이는 자, 사기꾼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보다 더 이름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는 생애를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처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서 라반을 속여서 거부가 됩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긴 하지만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인간적인 매력이 별로 없습니다. 27절 말씀은 그런 세상적인 매력을 가진 에서와 사기꾼 야곱을 대조해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왜 에서는 하필이면 사냥꾼일까요? 성경에서 사냥꾼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죠.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저주받은 함의 손자 니므롯에 관한 기사에서 사냥꾼이 언급이 되죠. 창세기 10장 8절로 9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서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against거든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사냥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사냥꾼이 언급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상적인 것을 의미할 때 사냥꾼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에서가 사냥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 말미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차없이 가벼이 여기는 세상의 사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본문이 말하는 바는 에서는 이처럼 매력있는 남성다운 사람이긴 하지만 장자권도 경홀히 여길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희박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곱에 대한 설명은 어떤 겁니까? 야곱에 관해서는 두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조용한으로 번역된 말이 탐이라는 말이거든요. 탐? 근데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어요. 탐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무흠한, 경건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탐이라는 말이 야곱에게 쓰였습니다. 경건한 사람. 욥을 설명하는 욥기 1장 1절에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구절에서 온전한으로 번역된 말이 탐이에요. 아가서 5장 2절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부르는 나의 사랑, 나의 완전한 자야 라는 말의 이 완전한 탐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 할 때는 탐이 아니라 탐에서 변화된 말 같은데 탐인 하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우리는 야곱을 설명하는 이 구절이 하나님의 택한 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생의 순서와 그 삶의 선악의 경중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선택된 자, 주께서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였더라. 노아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돼요?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로 봐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굉장히 구별하고 있는 거죠. 에서를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서 야곱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관심 갖는 경건한 사람임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러분, 붉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죠. 성경이 아주 빠르게 장자권이 야곱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스프를 쏘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아, 나 그 죽 좀 줘. 그 스프 좀 줘. 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조건을 다는 거죠. 여러분, 형제지간인데 에서가 그 사냥한 고기를 에서만 먹었겠어요? 야곱은 안 줬겠습니까? 같이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형제지간인데 조건을 달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주면 되지. 근데 성경이 중요한 것을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왜 장자권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오늘 이 죽과 관련된 에피소드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에 에서의 별명을 뜻하는 에돔이라는 이름이 비롯된 구절에 그 같은 힌트가 있어요. 29절에 야곱은 죽을 쑤었죠. 죽, 나지드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30절에 보면은 에서가 그 죽 내게 줘라고 말하지 않고요. 원문을 보면 그 나지드 내게 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붉은 거 내게 줘라고 얘기해요.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붉은 사람이라고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아마 야곱이 끓인 그 죽이 실제로도 색깔이 붉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죽 나지드를 내게 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 붉은 거 내게 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돔이라는 거예요. 그 아돔 내게 줘라는 말이에요. 에서가 죽을 죽이라 하지 않고 야곱 그 내게 그 붉은 것 아돔을 줘. 결국은 그 아돔 때문에 그 붉은 죽 때문에 붉은 것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가죠. 붉은 것 아돔을 취한 것 때문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의 별명이 뭐라고요? 에돔이라고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었더라. 아돔에서 비롯된 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역시나 에돔 족속은 그두라의 6 아들, 또 이스마엘의 자손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회방하는 민족의 조상이 돼요. 에돔이. 붉은 것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돔이죠. 아돔. 흙은 무엇입니까? 아다마예요. 아다마.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신 사람은 뭡니까? 아담이죠. 네. 아담, 아다마, 아돔 다 같은 말이에요. 세상의 것, 붉은 것, 헛됨, 가치 없음. 그 붉은 거 놔줘. 그 세상적인 거 놔줘 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보면 에서가 붉은 것,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귀한 것, 장자권보다 귀하게 여길 것임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25절 말씀 보면 아까도 살펴봤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아드모니, 그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에서가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먼저 나온 자는 붉었다. 아드모니, 아돔, 아담, 아다마 다 같은 말인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참 재미있는 대화죠. 동생아, 나 배고파. 그 붉은 죽 내게 주라. 그럼 형이 가진 장자권 내게 팔아. 이 말이 그죠?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장자권?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팔게 라고 하면서 그 팥죽 얻어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형과 동생 간에 그냥 장난스러운 대화 같잖아요. 마치 여름에 더울 때 내 더위 사세요 라고 말하는 거, 그죠? 내 꿈 살게요 라고 말하는 거, 뭐 아주 가벼운 대화 내용 같아요. 어쩌면 에서는 지금 이 장자권을 파는 행위가 효력이 없는 장난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말 장자의 축복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자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이거 장난으로 한 거예요. 그만큼 가볍게 여겼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네, 에서의 이 마음을 알고 야곱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라반의 집으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말씀이죠. 에서와 같이 이 장자권을 장난처럼 가볍게 판 에서의 행위가 망령된 행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망령된 자로 번역된 단어가 베벨로스라는 말인데 세속적인, 거룩하지 않은, 일반적인, 경건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이 망령된 자, 베벨로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관계된 것, 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그냥 장난으로라도 나 그거 팔게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우리와 같지 않네,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한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 것을 선택하지? 라고 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그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자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선택된 자 야곱은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에서는 나중에 그 장자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동생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일까요? 이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된 이 베코라라는 단어는 사람이나 짐승의 초태생을 기본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상속권, 그리고 장자권, 마지의 권리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베코라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13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용된 곳이 아벨의 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용되었어요. 창세기 4장 4절로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여기 나오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에서와 야곱의 상황과도 비슷하죠. 아벨이 양의 첫 새끼, 양의 초태생 베코라를 드렸더니 이 장자권으로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벨이
장자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 대상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인의 안식이 어떻게 돼요? 변하고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똑같죠. 이 장자에 관해서 히브리서 12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그러니까 교회로 불림을 받은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세상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여러분이 이룬 곳이 아벨의 뿌린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뭡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뿌려진 곳에 너희가 이르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장자권이 있는 곳, 장자들이 모인 곳, 교회라는 거예요. 이 장자권, 베코라가 없으면 하나님의 장자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들만 들어가게 돼요. 오늘 본문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은 오늘 야곱이 팥죽, 붉은 것, 세상적인 것을 에서에게 팔았죠. 그 장자의 명분은 세상적인 것을 팔고 그 장자의 명분을 산 사람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서 붉은 것을 주고 사고요. 에서는 그 장자권을 가벼이 여겨서 망령되이 여겨서 세상에 붉은 것을 받고 그 장자권을 팔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교회됨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찾아가 장자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망령되이 여기는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팔아넘기는 에서와 같은 망령된 행위를 하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있는 양으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아
주오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티끌이었습니다. 먼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께서 주의 손에 올려놓으시고 친히 반죽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계획에 의해서 죄를 이 땅 가운데 빚으신 것, 내어놓으신 것 저희가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여전히 쉽지 아니하는 세상적인 조건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왜 저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때는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은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삶을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귀한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